여러분의 은혜로 제가 2주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순간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김동대 장로님 정말 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이제 내일 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설교할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또 차 들은 이야기고, 또 이야기는 출애굽기 때부터 여러분이 뭐 다 들은 얘기, 다 돌아온 탕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돌탕 교회다,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돌아온 탕자들이 많은 교회다, 돌탕 교회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포커스를 돌아온 탕자에게만 맞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오늘의 사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비록 그렇게 탕자로 세상에 살았지만, 탕자의 문화 속에서 빠져서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장기들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아버지의 품 말씀, 이 지겨운 말씀만 떠나면 뭔가 인생에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내 몫을 잘 챙기고 나가면 마침내 꿈을 이룰 것 같고 했던 그 탕자가 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보고, 성전을 떠나보고, 예배를 떠나보고, 기도와 말씀의 것을 떠나보고, 세상과 짜가에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침내는 돼지 치는 곳으로 떨어지고 돼지와 함께 자는 동물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동물과 같은 비참한 그 인생을, 그래도 아버지는 눈이 바스락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저 상구가 먼 데서도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계속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런데 저기 거짓골로 오는데도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냄새나는 그를 품에 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그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사실은 포커싱하고 있는 본문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탕자로 생각하지 않는, 살아 돌아온 내 아들로 생각해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에 안에 있는 탕자고 마음은 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비전과는 또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집 안에 있는 탕자고, 나간 탕자는 집 밖에 있는 탕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집 밖에 탕자였고, 예수 믿고 나서는 때로는 집 안에 탕자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커싱은 사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를 다 목욕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시 깨끗한 옷을, 우리의 더러워진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사랑의 옷을, 여러분 용서의 옷을,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다시 입히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위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실 이 본문의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 당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21세기의 최고의 지성이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내가 설교 중에도 많이 여러분에게 인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은 영국에서 올처치를 목회했던 또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변증가요,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진 이 귀한 목사님인데, 그 이름은 존 스타트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딱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은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오른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은 뭐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철학, 이 시대의 사상, 정치, 경제, 흐름, 교육, 이 시대의 사상들을 잘 봐야 된다.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잘 보고 그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잘 보라는 이야기는 그 문화의 이 함정도 보고 어떤 흐름인가도 살피고, 그리고 이 말씀, 오른손의 말씀으로 그 문화를 잘 조명하고 이 말씀으로 그 문화를 어떻게 해야, 구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상당히 수준 있는 얘기인데, 성경으로 문화를 구원시켜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예요. 아이, 그런데요, 정말 우리 고향에 오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내 집에 오니까 좋아요. 페루에 가서 한 1000여 명이 있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총회한다고 막 지쳤잖아요. 그냥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회의를 해. 왜?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5시반에 새벽 기도 하는데요, 4시부터 일어나서 또 목사님들 또 예배 등에 전부 다 또 준비하냐, 샤워하고 준비하고 12시까지 또 회의하는데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다 해결하는. 일주일 내내 그냥 어근이 뜨끈뜨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내가 기도한 제목 그대로 다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들이 안 된다 하는, 다들 포기한 그것들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아버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갔는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총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 저 목사 시골에 와가지고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목회하고 그냥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요. 그럼 다 무시할 줄 알아요, 내가. 네, 그런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미한 종을 하나님이 쓰면 갈라지는 종이가 하나가 되고, 갈라진 노예가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 되고, 깨어진 교회가 살고, 그 목회자가 앞길이 열려지고, 딱 끝났다고 징계받은 목사가 앞길이 열려지고, 그런 일들이 총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누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서기로서 그 일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데요, 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말같이요, 법이요, 성경대로요, 안 됩니다. 누군데요, 목사들이?
그런데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됐어요.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첫째는 성령님, 하나님 나오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고, 믿음에서 나오고 확신에서 나오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걸 제가 강력히 느꼈어요. 이번에 목사님 저 먼 곳에 보내가지고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회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요, 다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갈 때는요, 할렐루야, 모두가 좋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라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뒷받침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부담 안고 있었던 게 우리 김동대 장로님, 혼자 사경을 헤매는 권사님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시는 거. 그리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를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저기 먼 데가 있고. 참, 그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안 좋아. 그래서 한때는 내가 그냥 포기를 하려고도 생각했지. 이건 가는 거 다 포기하고. 근데 또 내가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이제 주의 은혜로 다 여기서 진행했으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총회하고 선교대회 일정 끝까지 잘 마치고 다녀오라고 우리 장로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 이게 갈까 말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가긴 가는 걸로 결정을 마음으로는 짓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총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그때 내가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자, 다녀오시라. 그리고 다녀오신 후에 다 일정 마치고 끝나고 후에 저는 충무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몸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그래도 무거운 짐을 그래도 참 그 힘의 용기에 얻고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어디로 설교가 가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근데 1000명 얘기하는데 제가 나보고 7분만 하래. 7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었다. 그랬는데요, 올라가서 딱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뭔가 달라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야,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를 내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미미한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는가, 그걸 내가 체험했어요. 왜냐하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남미라는 것이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신비주의나 감정에 치우쳐서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그냥 막 취해가지고 성령의 취향을 좀 찬양을 해요. 한 시간을 찬양하는, 나도 뭐 같이 취했지 뭐. 찬양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진짜 그렇게 내가 뭐 스페니쉬를 알아요? 내가 영어 노래를 얼마나 알아요? 아는 것은 한국 노래밖에 없죠. 가스펠성밖에.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1시간 동안 하고 이제 드디어 올라가서 7분을 전하라고 하는데, 뭐 나는 7분이지 뭐. 그런데요, 1시간을 전해야지. 놀래지도 않아. 하여튼 7분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앞에 뭐 목사님들 한 1000명 교회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그 1000명 교회 막 엄청나잖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1시간 지나서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 목사님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7분 하나 갔어. 그런데 내가 더 했겠어요? 끝냈겠어요? 제가 그런 거 같죠? 그러나 또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 끝냈어요. 더 해달라고 할 때 딱 끝나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더 해달라고 뭣도 모르고 더 하면요, 아휴 속도 없다고 그냥 예의로 했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감격이 그러면서 나보고 또 와달래. 분명히 좀 해달래. 남미를 복음화
변화시켜달라. 말씀으로. 저는 성경만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요. 아는 것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내가 아는 만큼 성경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남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를 메시지로. 그리고 그 교회 가서 하려고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지금 나는 총회하러 갔는데 선교대 세미나를 가서 뭐 아는 거 하는 거지, 그 교회 설교 이렇게 원고로 준비하지 않고 가요. 그냥 가서 하는데요. 근데요, 입을 여시는데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게 하는데요, 완전히 내가 봐도 이게 보통 분위기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피곤한데요, 나를 완전히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막 나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야, 놀라워요. 그래, 그 양반들이, 내가 그래서 몇 가지 비밀을 소개했어요. 남미가 다시 부흥하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종교개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갖는 위대함에 대해서 막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막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도 조금 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고 내가 소개를 했어요. 이때는 좀 크게 좀 하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제가 보면 진짜로 그래요. 나는 어디 가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일당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거 그냥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그냥 넉넉히 가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다가 지금 곁길로 가긴 사실 많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한 손에 신문을 잡아야 돼요. 또 한 손에는 뭘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잡아야 돼요. 신문 이 세상 하면요, 교회가 여러분 무슨 센터가 되는데,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하니까 교회도 해야 된다, 이 시대에 뭐 하니까 교회는 완전히 뭐 세미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파송받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저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뭐 좋은 소리 들으려면 한인회 가세요. 거기 가면 좋은 뭐 세미나도 하고 뭐 한바 기술도 있고 무슨 뭐 의료 선교도 하고 다 해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장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아가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에어컨 여러분 추워요? 저는 더워 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요, 한 손에 신문을 잡으라는 이유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잘 면밀히 보라는 거예요. 거기 빠지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나도 세상적으로 좀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세상적으로 돈도 좀 벌고, 세상적으로 좀, 뭐 또, 그러나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어디가 돈이 잘 벌리나, 또 어떻게 하면 또 성공하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 어떤 사상과 문화적 흐름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물줄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는 멸망의 세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졸업식에 갔어요. 졸업식에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위튼 칼리지 프레지던트야. 총장에 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여러분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트리빌레이션,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과 같은 이 현장으로 너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분은 트리빌레이션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냥 희희낙낙 좋아해. 돈도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 여러분, 돈도 좀 있으니까 사람들 모이고 또 그냥 여자들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이 창기 들고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트리블레이션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먹을 것도 많을 것 같고, 이 세상은 뭐 향락도 많을 것 같고, 이 세상은 대단하게 행복도 줄 것 같고, 이제 아버지의 품만 떠나면 이제 잔소리도 듣기 싫고.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공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아유 듣기 싫은 아버지 어머니의 짜증스러운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가면은 꼭 여기 살아도 꼭 기숙사로 가야 된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이 좋지 않느냐, 아무리 방을 뭐 해놔도 기숙사로 가야 되고 어디 가서. 왜 그래요? 떠나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이 탕자의 문화의 첫 번째는요, separation.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분리입니다. 자꾸 independent, 독립이라, 고상하게 말하면 독립이다. 독립심도 키워야죠. 그런데요, 따라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independent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independent, 독립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둘째 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온당한 일이고, 이것이 합당한 일이고,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이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인디펜던트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디펜던트 빙으로 창조하셨어요.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의존하지 않으면 홀로 독립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요. 사람과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는 관점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서로 의존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디펜던트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요, 그때부터 숨음. 그래서 인생으로 무화과나무의 옷을 해입어 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금방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러한 이 문화를 무슨 문화라요? 탕자의 문화라고.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의식구조를 여러분은 탕자의 문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성령의 역사와 교제, 말씀을 통해 예배와 교제해야. 여러분, 이것은 디펜던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멋있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아버지, 나의 분기, 나의 것을 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분깃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자기가 일구어 놓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다 준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다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저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땀 흘려서 벌었어. 이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 원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거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땀 흘리는 땀방울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그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그 일터를 누가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호흡 하나만 오늘 가지고 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 호흡을 여러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저기 UCS 병원에서 사왔어요? 공기 사와가지고 지금 마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공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문화는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탕자의 문화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는 세퍼레이션 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벨을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탑을 쌓고 우리가 막으려고 하고,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나 집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바벨탑이 되고. 여러분, 이번에 내가 마추픽추를 다녀왔는데 고산지대예요. 한 3,320m. 거기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골이 깨지는 거예요. 골이. 못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지금 저것도 못 보고 가면 인류 문명, 잉카 문명이 세워진 그들, 이 3,000m 거기에서 선교하는 데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근데 거기에 올라가 봤어요.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데요, 거기에 3,000 몇 미터 그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살았어요. 근데 제일 높은 곳에 무슨 성이 있냐면 Temple of Sun,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제일 높은 곳에.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늘의 신이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신인 거, 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그 신인 줄 알고 떠오를 때 제일 이쁜 아가씨를 저 기쁘게 해주려고 바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양신.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그때 태어났으면 다 바쳤을 뻔했어. 다 이쁘니까 다 잡혀갔을 것 같아. 그리고요, 가장 싱싱한 젊은 남자들의 심장을 떼어서 저 태양신을 에게 바치면 태양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태양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이 와야, 비, 구름 모든 것이 와야 우리가 퍼틸라이즈, 비옥하고 그 다음에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최대한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들이 보는 최고의 기쁨은 그 이쁜 여인, 그 여인을 바치고 이 젊은이의 강한 그 힘, 그걸 갖다 태양에 바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다 어디다 바칩니까? 세상의 창기들과 세상에 다 바쳐버리고. 이것이 탕자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런 식으로 탕자의 문화가 형성돼, 바벨의 문화가 형성돼.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전부 다 돈. 그저 명예. 그저 어떻게든지 뭐 장을 하려고 그냥.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인기와 뭐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좋아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탕자가 사는 길의 유일한 소망은 그거예요. 저는 이 탕자의 문화의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소개합니다. 간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제하고 좀 떠나서 제가 세 가지. 첫째는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자꾸 인디펜던트 하려고. 두 번째 커럽티브, 퇴폐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30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가서 13절도 허랑방탕. 여러분, 현대 문화, 이 탕자의 문화는 허랑방탕이에요. 퇴폐적이에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큰아들이 말해요. 이것이 커럽티브, 허랑방탕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허랑방탕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문화예요. 그래서 동성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보통 관계, 하나님이 정한 관계보다는 넘어서서 자기들의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는, 좋으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더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소돔의 문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은 멸망의 문명이에요. 종말론의 문명이에요. 노아의 싱대의 문명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시대 문화가 커럽티브하다.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 문화를 잘 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지셨어.
지금 다들 보면 동성애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 좋아하는 대로 도와두시지 뭐 그렇게 설교 때마다 얘기해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 전해야죠. 제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1장 로마서 1장 22절 보세요. 지혜로운 것 같아. 이런 문명에 뭐 뒤떨어진 목사? 하나님이 문명에 뒤떨어졌나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과 같이 벌어지의 형상. 그래서 이 태양자가 돼지 치는 데까지 떨어지고 돼지밥을 먹는 거예요. 뭐예요?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게 동물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는 배고프면 막 아무나 잡아먹고, 자기가 즐기고 싶으면 아무나 성관계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동물적 삶, 윤리도 성경적인 규범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BC USA가 그걸 인정해버렸어요. 교회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퇴폐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문화에 완전히 먹히고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버러지 용사 23절 한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그래서요,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육이라 그래.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한번 해볼 때는 해봐. 하나님이 내버려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6절부터. 그래서 어디까지로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 때까지 가는데 그런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27절 시작. 이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푸른 육신에 내버려 두셨으니 한번 해봐 하고. 그들의 여자들은 수리대로 받고 양리로 여자들이 남자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여자끼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여인과 교제하고 여인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음욕이 불릴 때 다음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문화에 뒤떨어진 분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근거에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대의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사상과 이론과 문화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탕자의 문화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음란한 문화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필요했듯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예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를 예배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화에 빠져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문화를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샌디에고를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립적이요, 퇴폐적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적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면 소비적이에요. 계속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그 내용이 나오죠. 그 특징들이에요. 허비하다, 컨슈메이팅. 여러분, 허비하고 옵션. 여러분, 우리가 쇼핑 나가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너가 지금 여기에 멤버십만 가입하면 너 지금 여기 또 15%, 20% 깎아준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그 다음에 꼭 뭐 이메일을 써달래. 이메일 써줘.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뭐가 날라와요? 계속 뭔 새 상품이 나와도 뭐가 나오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15% 깎아가지고 한번 써준 것이 그냥 계속 정크 메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계속 하는. 여러분, 정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구분하고 필요한 것을 사야 돼요.
100% 깎아준다고 너무 그래가지고 집에다 보니까 이것은 뭐 30% 깎아줬으니까 또 사와 50%였어요. 여보. 그래서 그 여러분 장보 가면 여보 이번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냉장고 2개 3개도 모자랄 정도로 다 채워놓는 그런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 그때 양식을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너무 그게 소비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 그렇게 해야 경기가 돌아간다나. 여러분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무슨 문화인 줄 아세요? 탕자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때 사놓으면 뭐 물론 꼭 필요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놓아서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뭐 있으나 없으나 그때 가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도 막 사쟁이는 돈 좀 있다고 막 사쟁이고 뭐 그냥 좋다고 막 얼마 깎아준다고 막 사놓고 그 다음에 먹지도 않고 그냥 놓아두고. 그런데요 이러한 탕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정직히 이 시대의 문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17절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첫걸음입니다.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17절 누가복음 15장. 로마서 말고 이제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짝저짝 잘 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돌아보기도 잘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렇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품꾼도만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죽여 죽게 됩니다. 돈의 문화에 빠져 있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 여러분을 죽여 죽게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물이 맞이요. 홍수의 먹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예가 여러분을 죽여 죽게 만듭니다. 인기. 그래가지고 요즘 탤런트들 인기. 그런데요, 그 인기주의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 놓쳐버리고 그 가면적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오는데 또 내일까지 뭐 실언을 써달라고 또 연락이 와서 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또 실언을 아무나 쓸 수도 없잖아요. 이것도 이 전국교회 한국까지 성교지까지 다 가는 신문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신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좋은 최고의 신문입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신문들을 보면 주로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이 미주 크리스찬 신문은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신문에 꼭 읽어보세요. 가져가서 아니면 또 주세요. 다른 사람이 특히 실은 제가 나온 건 꼭 주세요. 전도지를 꼭 주세요. 이번에 내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가면 페르소나를 벗어라. 이번에 그걸 쓰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내일 또 우리 장례 예배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소나를 벗어라. 제가 그걸 지금 나름대로 써보려고 지금 머리를 지금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시대에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에요.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자들 화장 안 해보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 서로 몰라볼 분 많을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런데요. 네, 민낯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집사람들은 민낯을 많이 보죠. 남편들이 자꾸 봐요. 그대로예요. 한 거나 안 한 거나 비슷해요. 자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다 말해요. 가면을 벗어야 민낯이 나가. 항상 뭐예요? 여러분 위선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잖아요. 페르소나 이것은 위선이에요. 가면이에요. 자기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본심은 민낯을 서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부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민낯을 자꾸 즐기세요. 자꾸 화장빨을 벗어버리세요. 진짜 마음의 민낯을 자꾸 보이세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민낯은 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이 민낯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저는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내가 민낯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줄여 죽게 되겠구나, 내가 정말 가면을 쓰고 이렇게 와서 살아봤지만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부끄러움이구나, 나는 동물적인 삶을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데, 이런 고귀한 이 삶이 있는데, 이런 고귀한 이 희생과 헌신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내 인생 이대로 줄여 죽게 되는.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새 인생이 시작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줄여 죽게 되는구나, 후회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지요? 이건 별거 아니구나. 내가 돈 좋아해봤는데, 명예 좋아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추월하면서, 정치인들도 추월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쓸모없어 하면서 정치인들 후회하는 거 많이 봅니다. 거기까지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 주님은 뭐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품에 안고.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뒤부터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손을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저 멀리서 헛수는 근데 그 아들인 줄 알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정확히 아셔요. 그리고 아들이 먼저 달려오는 게, 아들은 쭈밋쭈밋하고 그냥 부끄럽고 막 그런데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그걸 안 상. 제가요, 그림 가운데 참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거기에 렘브란트가 원래 어두운 색깔을 많이 쓰는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다 어두운데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딱 세 군데예요. 아버지의 얼굴과 돌아온 탕자의 얼굴과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내용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은혜의 빛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아들이 그 무릎을 꿇고 허름한 신발도 샌들 같은 거 다 떨어진 거 신고, 그런데요, 그걸 안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에는, 잘 보세요, 거의 맹인에게 가깝습니다. 거의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 그림, 그걸 말해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손이 쭈글쭈글 할아버지의 손이요, 하나는 할머니의 손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아빠와 어머니의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잘 모르면,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더라도 더 세밀하게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신문을 통해서 이 세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른손에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서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 문화가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 놀라운 아버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신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